강기 172장 19명에서 한 20명 정도로 각각 남북에 걸쳐져 있는 또 이러한 통치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또 다스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이제 그 왕들의 연도와 관련해서 마지막 그 요시야 왕의 족보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친애굽파인지 친바벨론파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640년 정도, 30년 정도 통치를 했고요. 반애굽 정책을 폈고 바벨론 친도움을 또 이렇게 바벨론 정책을 펴는 이런 형태를 취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 제일 먼저 통치를 합니다. 의외로 장자가 세워지질 않고, 이것은 이제 그 반애굽 정책을 피면서 친바벨론 또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게 애굽이 친애굽 쪽에 있었던 사람은 애굽 쪽에서 왕을 세우고, 이제 친바벨론 쪽에 있었던 또 왕들은 그 바벨론 쪽에서 왕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장자 계승의 이런 형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좀 붕괴되어지고, 외국이 영향력을 끼치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 왕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먼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아스를 형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추적하는 해석들도 많고,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왕이 보면은 둘째, 셋째, 막내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첫째가, 그럼 첫째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 이제 이 역대상 내용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역대상은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하난이 소개되질 않습니다. 열왕기에는. 이제 많은 구약 주석학자들이 요하난이 일찍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살룸이라고 이름을 대신 이스라엘 왕들은 명칭이 뭐 2개, 3개씩 이렇게 많이 돼요.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스를 먼저 세우는 것이죠. 요하난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하난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역대상에서 분명히 5명의 아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호아스가 이제 막내처럼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제 나중에 또 이 이름이 엘리야김이라고도 불리고, 여호야긴, 마따디아, 나중에 이름이 시드기야로 또 바뀌죠. 요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열왕기 하에는 4명의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살룸이, 여호아스가 열왕기 하에서는 첫 번째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9년에 3개월을 통치하고, 둘째가 이제 엘리야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여기가 이제 친애굽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 여호야긴도 이제 친애굽 쪽이었고, 이제 둘이 애굽으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바벨론을 등을 지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따디아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따디아도 친애국 정책을, 아니, 친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왜냐면 바벨론이 세워졌으니까. 근데 이제 자꾸 중간중간에 끝부분을 갈수록 또 바벨론을 반대하는 정책을 이렇게 펴가면서 결국 이제 시드기야 시대 때 멸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고 나서 그달랴라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서기가 있는 사반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 왕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세우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왕족은 시드기야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임시 지도자로 이렇게 그달랴를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역대상은 요시아의 족보를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이라고 소개한다. 요하난이 첫째고 살룸이라는 요아스가 막내이다. 이 순서를 따라 개혁주의는 첫째인 요하난이 일찍 죽은 것으로 해석하여 막내인 살룸을 요시아가 가장 먼저 왕으로 세운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들을 좀 살펴봐야 돼. 왜냐면은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살마네셀, 아닷, 니라리오세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단 3세, 또 니라리오세 이러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결국 디글랏 빌레셋 3세. 이거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디글랏 빌레셋, 그 다음에 살만 5세, 사르곤 2세, 그 다음에 사네립, 이 소개가 되고, 사네립 사건은 이사야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열왕기에서도 또 소개가 되고요. 에살핫돈, 아수르, 바니팔, 그래서 720 바벨론 왕 좀 봅시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2세,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많이 소개가 되죠. 느부갓네살 2세, 그다음에 에밀 무로닥, 그리고는 이제 586년에 남쪽이 멸망하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벨사살 왕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무로닥, 그 다음에 벨사살, 이 정도 바벨론 왕들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번역의 차이점을 보면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시스기야의 신앙 고백에 대한 그 평가가 주석마다 이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쪽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까 하더니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나는데, 어떤 분은 이사야의 책망에 대해 히스기야가 자기 생전에 평안이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교만의 고백이라고 비판하지만 개혁주의자 대부분은 히스기야가 회개한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 평가한다. 히스기야의 질병과 바벨론 사절단 방문, 이사야의 책만, 회개라는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안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적 결단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문은 가정법과 부정 의문문을 결합하여 히스기야의 마음을 드러낸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이사야 표현에서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 미래적 구원의 소망을 강조하는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할 미완료테라라고 하는 이제 미래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자신의 그 보물 창고를 이렇게 바벨론 사절단에게 확 열어 제낀 거죠. 우리가 이만큼 부를 갖고 있다. 약간 거만함이 사실 드는 거죠. 자국의 어떤 그 힘을 이제 외국 바벨론에게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군사나 이런 재산 이런 것들은 국가의 기밀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바벨론은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적의 나라에게 군사 기밀을 그렇게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받으면서 당신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히스기야 하는 말이 나 사는 동안 태평과 진실이 평안함이 있다면 어찌 선하지 않겠느냐. 내가 사는 동안 멸망하지만 않는다라면 그게 어딥니까?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을 잘못 읽으면 나 사는 동안 그래도 나라가 안 망하면은 됐죠. 이제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고 또 그거를 이제 이런 가정법과 이제 부정 의문문을 이렇게 이제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반어적 물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미래적인 그런 어떤 이렇게 기대를 소망하면서 내 집안이 그런 책망을 받고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밥 먹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우리말도 헷갈리고 영어에도 굉장히 헷갈리고 밥 먹었습니까? 라는 긍정 의문문으로 묻는 것과 부정문으로 묻잖아요. 밥 안 먹었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어에서도 그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분위기를 잘 보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I love you 그러면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런 것과 너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이런 질문들이 긍정문으로 묻는 것과 영어에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답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같은 말인데도 같은 내용이에요.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거를 부정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는데 그걸 부정적 반어법으로 묻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말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밥 먹었냐? 밥 안 먹었어? 그것도 다 똑같이 그거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묻는데 긍정문으로 물었을 때와 부정문으로 물었을 때의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는 긍정문으로 물었을 때보다 부정적 문으로 물었을 때가 그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이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이렇게 안 먹었으면 이렇게 밥을 먹여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좀 뉘앙스가 더 강하게 실리는. 긍정문으로 물으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냥 질문만 이렇게 이제 던져지게 되는. 우리가 생각 없이 쓰지만 실제 생활 속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밥 먹었습니까? 밥 안 먹었어? 그런 것처럼 히브리적 표현에 있어서도 비슷한 그런 이제 부정 의문문의 어떤 형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신다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제 이런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너희 집안을 멸망시킬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경고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그래서 이거를 단지 어떤 그 글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태평과 진실이 쓸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랬을 때 영어로 보게 되면 if peace and truth 이렇게 해서 뭐뭐 한다면 평화와 진실이 있다면 in my day 나의 생애 동안에 평화와 진실이 있다면 앞에 문장을 보면 is it not good 좋지 않겠느냐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사야를 보면 조금 달라요. 같은 그 사건인데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과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For there shall be peace 그러니까 평화와 진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shall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래적인 그런 형태로 내 생애 동안에 평화와 진실이 완전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이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갈 수가 있고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찌됐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중간에 또 잠깐 기밀을 외국에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갖고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또 마지막 그 책망을 어떻게 수용했는가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내가 사는 동안 그 평화롭게 지켜준다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사야서는 그게 약간 미래적인 어떤 그런 소망 형태로 표현돼가지고 평화와 진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더 맞지? 그래도 나 사는 동안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됐든지 나 사는 동안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면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건 이제 히스기야의 마지막 그 생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그런 반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설명이 안 나와요. 그래갖고 이사야가 그걸 선언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이 이제 나오고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전쟁 속에서 아수르와의 전쟁의 3차에 걸친 전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전투에 있어서는 히스기야가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막 애를 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2차, 3차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런 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사내립이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막 저주를 퍼붓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나라가 안정하냐 이방 나라들이 다 우리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막 그러면서 너네들도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버리고 아수르의 왕과 아수르의 신을 섬겨라. 하나님 섬겨갖고는 너네가 살지 못한다 이제 막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위협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의 이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질병의 이러한 고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또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법을 배우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15년 연장해주고, 그런데 조금 회복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갖고, 왜 왔겠어요? 이제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협공을 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좀 치려고 바벨론은 계속 이스라엘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전쟁도 승리를 하고, 그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전투도 치르지 않고 포위당했다가 18만 5천 명이 그 사네립에, 그 포위시킨 그 사네립의 군대가 전멸을 하나. 18만 5천 명이면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인데 현대에도 60만이 엄청난 군대, 10만 정도 군대가 어마어마한 건데 18만 5천 명이면 20만 명 가까운 우리나라의 군대의 3분의 1 가까이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꺼번에. 그러면 고대의 그 국가들을 생각하면 2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란 말이에요. 지금의 10배, 20배 이상 되는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구 비율로 봐도 그렇고. 그런 엄청난 승리를 이제 들으니까 바벨론에서도, 야, 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가 보다. 그 아수르의 전투에서 20만 명을 전멸시켰다 그러면 얼마든지 욕심이 나는 거죠. 야, 우리 이스라엘하고 손잡아가지고 아수르를 이참에 쓸어버리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케 해서 엄청난 군사 그 노획물들을 얻은 건데, 그게 마치 이제 자기 부를, 자기 나라의 국가의 번영을 막 이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막 국고에 이런 보험을 막 여러 제키고 막 우리가 돈이 이만큼 있다는 거. 그 자기가 버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획물로 얻었고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병도 치료받았다는 얘기도 듣지, 또 전쟁에 있어서 강대국을 물리친 이제 그런 어떤 얘기도 듣고 막 이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온 건데, 거기에 이제 또 교만해지는, 이제 이 첫 번째 질병과 관련해서는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다라면, 두 번째는 이제 교만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책망으로 너희 집안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역사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지나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병의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성도들의 삶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죠. 자, 그런 아무튼 하나님의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벽에 오줌 싸는 자라는 표현은 이미 열왕기상에서 내게 속한 남자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설명했다. 벽에 오줌 싸는 자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표현은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비정상적이며 부패한 모습을 비판한 말이다. 열왕기하에서도 역시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라고 언급하여 동일하게 표현을 제시했다. 이 부분에서도 개역성경은 벽에 오줌 싸라는 원문의 내용을 생략하고 아합에게 속한 자라는 표현만 번역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며 불쾌한지를 열왕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화가 나시면 얼마나 무서운가 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는 방식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도록 책망하고 징계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구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1에서 10장까지는 아합 가문의 멸망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성진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병이 들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의지하여 엘리야에게 심한 책망을 받는다. 이후 엘리야는 구역에서 최초로 선체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여 부활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넘겨받은 뒤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의 통치 때 처음으로
모압 전쟁에 대한 공적 사역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물로 등장을 하고 또 엘리사. 그래서 북쪽 주로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그 배려, 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심각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그런 방식들을 남쪽 유다보다는 오히려 북쪽이 훨씬 더 비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 역대 하에서는 똑같은 순서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남쪽에 훨씬 더 비중이 많은 형태로 소개가 되면서 열왕기하와 역대하가 남쪽 북쪽이 균형감을 또 이렇게 갖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도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역도 좀 우리가 잘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굉장히 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보면 엘리사의 사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차고넘친 과부의 기름병, 아들을 얻은 수냄 여인, 이스라엘 수냄 여인의 아들, 고기들은 붉게 극해함, 200명을 먹힘, 중독병자 나아만을 붙임, 게하시의 죄와 심판, 잃어버린 토끼를 도로 찾음, 베아단의 계획을 밝힘, 브라운 군대를 사로잡음, 후이대와 멸망의 위기에 처한 사마리아를 구함.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골고루 엘리사의 이러한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역사적 진술보다는 사건의 순서를 개인별 사역에서 국가적 사역으로 주제를 바꿔서 엘리사의 신적 본능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를 강조했다. 처음에는 좀 개별적인 그런 그 사건의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데 나중에는 뒤로 갈수록 국가와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소개됩니다. 특히 적군인 나아만의 문제점까지 붙여서 아람과의 전쟁을 막으주셨던 은혜의 절정을 이룬다.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많은 국민의 사역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북이스라엘 왕은 재앙의 원인을 선지자에게 돌리며 불순종의 악행을 더해간다.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쏟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아람과의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해주셔서 제약과 은혜가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를 찾지 못한 아합과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후를 통해서 멸망하게 된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이세벨을 처형했고 유다왕 아하시야까지 처형했다. 이후에 아합의 아들 70명도 처형하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형벌을 대신했다. 열왕기하는 이 사건을 대해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평가하여 북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성격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럼 뭘 갖고 싸워요?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네 아들 잡아먹자 했는데 오늘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에 상대방이 자식을 안 내놓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싸울 걸 갖고 싸워야지.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교회의 부패와 악이 어느 정도까지였는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런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또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그게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옛날 이야기의 그 내용을 소개를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그 언급이 될 정도로. 우리가 교회와 그건 이제 좀 더 전 세계 또 소돔과 고모라 이런 형태였지만 요 열왕기하에서 이 사건은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죽을 때 이제
자기 자식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식들이 산채로 땅바닥에 내팽개쳐져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여성들이 배를 잘라서 애들을 죽이고 바벨론에 쳐들어오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다 빼고 포로로 잡아 끌고 가고 요 장면과 북이스라엘의 요 장면은 이제 교회가 당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략 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3번 정도 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 장면. 2번은 전 세계와 이방을 포함한 내용이고, 한 번은 교회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결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서운 장면들을 읽을 때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왕기하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가장 걸출한 또 선지자를 그 시대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정신 못 차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제 세미나가 끝났는데 어찌됐든 한국교회가 이 위태로울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이건 잘못되고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신학자들이 이 시대에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로적 칭의, 행위적 칭의, 윤리적 칭의, 선행적 칭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칭의가 아니라 인간의 선행으로 완성시키는 칭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그 시대에 외쳤을 때 성도들이 가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지금 저쪽 온누리 교회 쪽에서는 김세훈 박사를 2010년 이군가부터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는 뭐 엄청난 박수갈채를 통해서 성도들이 좋아 이런 칭의론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호응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칭의론으로 그런 선행적 칭의론으로 돌아서오는 그런 형편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또 경고의 메시지들을 외쳐줄 때 그걸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지, 그 아합 가문 시대에 그 유명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여 이번 전투에 나가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라는 분 한 분만이 당신이 전쟁 나가면 죽는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아부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투에 참여하잖아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선행에 기초한 칭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정말 주의 깊게 듣지 않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 쉽게 그냥 한국교회가 이렇게 수용하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치신다라고 만약에 결정하신다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는 이제 그런 아주 흥미진진함들이 오히려 아주 굉장히 그 역사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실천적인 그런 부분이 훨씬 강하고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